제자들이 성전에서 이제 나가면서 성전을 보면서 돌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돌들 참 아름답다. 이 돌은 참 크다. 뭐 여러 가지 하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들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그래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전을 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건물을 봅니다. 예수님은 건물들 보느냐 하면서 이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건물은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전으로 남아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물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보면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감난산에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다른 부분에서 보면 슬피 우는 모습이 있습니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왜 그렇습니까?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놓고 성전의 주인 대신, 그죠? 주님께서 오셔서도 맞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맞이해야지만 온전한 성전으로 지켜지고 지금 맞이해야지만 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질 수가 있는데 맞이하지 못하고 됩니까?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전이잖아요, 그죠? 성도잖아요. 성도는 영원합니다, 그죠? 그러나 사람은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돌 하나 남지 않고 뼈끼리 연결되어지지 않고 다 흩어지고 나중에 다 뼈도 없어집니다. 아직 요즘은 그냥 갈아서 그냥 두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시고 있는 모습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모습과 다릅니다. 그래서 또 묻습니다. 건물들이 다 무너진다고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 이루어집니까? 무슨 징조가 있으면 막 묻는 거예요. 지금 뭔 얘기인지 모르고 겉모습만 지금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성전을 사람이 차지하면 안 된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러나 교만한 사람, 세상 권세를 잡은 사람도 없습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고 방해하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렇게 의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른 겁니다. 우리 육신의 모습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주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온전한 성도의 모습을 그래도 있으면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음성을 듣고 시대를 분별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미혹에 넘어져서 성전에 무엇이 세워지도록 하냐면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를 세워놓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내가 미혹되어지면 우상이 들어와 차지하고 있어도 사단이 들어와 차지하고 있어도 모릅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마지막 때에는 이제는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설 때, 다시 말하면 이제 성전이 다 무너진 거예요. 이제 이미 건물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누가 선다는 거기에 우상, 사탄이 선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선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더 미혹을 해서 됩니까? 막 그냥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이런 것이 시작되어질 때 이제 많은 징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연적인 어떤 그 재해가 이런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진짜 마지막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해, 달, 별들이 이제 흔들리고 떨어지는, 이거 진짜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진짜 마지막 때의 모습. 그 전에 미혹되어지고 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그거는 징조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네. 그럴 때 우리를 깨워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왜 세상이 이럴까? 정신을 번쩍 차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구나. 네. 사람의 미혹을 받아서 네. 사람이 육체가 됐구나. 이 땅이 멸망되어진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육체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다 세상의 권세에 매여서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에게 분명히 말씀해서 멸망을 날짜까지 다 받아놨어도 됩니까? 그는 안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한 노아만 삽니다. 그죠? 땅을 차지합니다. 우리는 깨어서 믿음을 지켜서 어디를 차지해야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차지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 땅은 우리 육신은 다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깨어서 내 영혼을 지키려고 천국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육신의 생각에 매여서 육신의 수욕에 매여서 어둠이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미혹되어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죽는지도 모르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건물로 되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보기는 어떠십니까? 성전을 강도의 구를 만들어놨어요. 예수님 막 뒤엎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뭔 일인지 모르고 성전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껍데기 건물만 보고서 이거 다 무너진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육신을 중심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건물을 중심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내가 성도로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만이 이런 환경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잡혀가더라도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 권세에 매여서 끌려간다 할지라도 성령님께 함께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할 말도 줄 것이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음에서 됩니까?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도리어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렇습니까? 스데반은 온전한 성령의 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육신으로 생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미워하고 막 대항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도리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나는 성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고 있는데 저들은 지금 예수님을 대항했고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 지금 대항하고 있고 돌을 던지고 있고 죽이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이 사람의 수욕에 매여서 세상 권세에 매여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이런 환경 속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또 이런 환경 속에 더 그냥 무르익으면 어둠에 완전히 휩싸이면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겠느냐? 어렵다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한 식물이라 할지라도 한 3, 4일, 한 5일, 일주일만 깜깜이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풀이 많을 때 까만 비닐을, 그래서 햇빛이 안 들어가는 비닐을 덮어놓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습니까? 풀이 금방 시들시들해서 노랗게해서 그냥 다 죽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지 않으면 언제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깨어있지 못하면 세상 권세가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미혹하잖아요.
사단이 직접 뿔 달고 오면 넘어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죽기같이 싸울 거, 그죠? 그러나 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미혹한다. 그러니까 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성령이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떠십니까? 마귀가 오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미혹을 주의하라. 그러면서 계속 나오는 것이 뭐냐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미혹되어지면 결국 거기서 그걸 따라서 무지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건 세상, 크게 보면 세상이고 작게 보면 나에게도 내가 사람의 미혹에 끌려가다 보면, 세상에 끌려가다 보면 그걸 통해서 무엇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들어와서 우리를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남겨서 또 그 날들을 감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다 죽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되어지면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예. 믿음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다 무너질 판인데,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는 오셔서 정리하는. 그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해달 별들이 이제 힘을 잃어버리고 막 떨어지는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마지막 때 모습이에요. 그전에는 징조예요. 깨어있어라, 조심하라, 주의하라, 징조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깨어서 지키라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그죠? 세상 미혹에 끌려가지 말라고 미리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깨어서 주의하라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걸 깨어있지 못하면 육신의 소욕이 가득 매여있다 보면 그 미혹이 다 끌려갑니다. 예, 사단이 뿔 달고 온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를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사람의 미혹에 끌려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게 돼 있어요. 바른 사람이 아니고 악한 사람이 차지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권세를 가지고서 사람을 미혹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미혹에 끌려가지 말아라. 그거는 그 권세를 통해서 사단이 들어오게 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지 못하면 나에게도 육신의 세욕을 통해서 세상 것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세상 것을 통해서 됩니까? 사단의 권세가 장악합니다. 지금 요즘 굉장히 혼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혼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그 세상의 어떤 모든 미혹들이 온 몸과 마음과 생각을 막 차지하고 들고 정신없이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예?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듭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이 영혼을 빼앗기는 거예요. 영혼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완전히 사단의 권세가 어떻게 됩니까? 공중권세를 잡는다고, 지금도 공중권세 잡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어떻습니까? 사단의 권세가 모든 정치 권세를 다 잡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허용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가 꽉 잡는 거예요. 그때는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랬습니까? 있는 믿음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겁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도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너희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고 믿음을 지켜라. 그 앞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청지기에 이제 포도를 만들고 청지기에 맡겨줍니다. 그죠? 농부에게 맡겨줍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그 맡겨진 그것을 정신을 차리고 합당하게 행하라. 주인이 올 때 합당하게 대우해라.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있으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해야지, 주인을 영접해야지 거짓을 영접하면 안 돼요. 적그리스도 사단의 권세에 미혹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깨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아름다운 참된 생명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혼란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깨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된 승리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